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 말씀 중에 우리 14절로 1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인이 박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이죠. 이것을 우리는 표적의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은 또다시 함으로 기억에 더 남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이 이거밖에 안 된 것 절대로 아니겠지요. 하지만 대표적인 7가지의 표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었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이었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책이다 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아름다움, 그 영광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의 연을 맺든 자식과 부모의 어떤 연이든 우리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환경과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끊어질 때가, 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고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지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종이 되셔서, 낮아지는 종이 되셔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너 사랑해.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몰라.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제일 비천한 종이 하는 일,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겸손의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어있는 죄를 씻어준 구속적 섬김이었죠. 이 구속적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겨 주시면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으로 말하면 씻어 주심으로 따뜻한 사귐의 관계까지 맺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사랑을 받은 자가 나타내야 할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시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다시 앉으시고 그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다니 아이고 우리는 참 황송하구나 이 정도 생각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발을 씻어줌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세례받은 것에서 우리가 또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의미까지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발을 씻겨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인데 이것은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신 일이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이제 감당하시는 십자가 대속을 오롯이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낮아지셔서 언약 백성들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 혹은 주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선생, 너희의 주가 행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무슨 세족식을 행하라, 가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대주의 계열의 어느 교파는 이 말씀까지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세족식을 이 교회의 중요한 성례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식 같이 세례 받는 것 같이 세족식도 어떤 성례로 포함하는 그런 교회도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되느냐, 왼발을 먼저 씻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로 다투다가 오른발부터 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이 미국 테네시주의 라이트풋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리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저도 세족식을 여러 번 받아도 받고 해봤습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 수련회에 참석을 하면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단골 프로그램이었지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다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우습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죠. 그러면서 멤버십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멤버십을 좋게 해야 한다,
제자들 너희들끼리 좀 이제 좀 친하게 좀 지내라. 왜 이렇게 왕왕거리느냐? 뭐 조그만 것까지 이렇게 싸우느냐? 너희가 좀 멤버십 트레이닝을 이것을 통해서 해가지고 좀 끈끈한 어떤 그런 멤버십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배워라. 그런 의미로 세족식을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형식적인 세족식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종이 되어주라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서로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이 십자가의 이 서로의 종이 되어주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같은 맥락의 것입니다. 이 둘 다 자기 희생, 자기 겸손, 자기 부인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불우한 이웃에게 이 빵을 나눠줘야 된다, 부재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가 장애우들을 찾아가서 목욕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소년 소녀 가장을 찾아가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것, 교회의 엄청난 사역 아니겠느냐. 교회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가 아이타 부족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맛있게 치킨을 잘 튀겨가지고 전해주는 거, 그게 엄청난 사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섬김의 일들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사역이죠. 그러나 이런 착한 일들은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 보시면 이런 봉사들 더 잘해요. 불교, 천주교, 힌두교들도 더 잘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활동을 한번 같이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헌신하고 아이타 부족들 밥 주고 이런 거 더 잘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는 이런 귀한 시간에 이 제자들에게 이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을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나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내가 마지막 유언한다. 너희들은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너희들은 빵을 나눠줘야 된다. 너희들은 치킨을 잘 튀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봉사활동 잘해라 이 말씀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 그 죽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겸손, 자기 부인, 자기 죽임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저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구나, 그런 보람을 얻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야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나타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할 것을 감추고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상황은 유월절 만찬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앞에 부분인 4절을 보시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기록이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바로 이 발을 씻겨주신 바로 이 전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제자들이 다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싸움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전에 두고도 누가 크냐 하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긍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 우위에 서고 싶은 그 마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것을 어찌든지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말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서로가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싸웠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죠. 다른 사람들의 이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은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어찌든지 받아보기 위해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긍정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아주 좋은 찬양의 이 구절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폭력적이 된다거나 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소위 튀는 행동, 이 관종이 되어버린다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보십시오. 어린아이부터 갑자기 좀 뭔가 이제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울고불고 뭐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겪지 않습니까? 거의 뭐가 필요하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그게 뭐 어느 정도 커도 그렇죠. 뭐 나이 들면 안 그렇습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기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밝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내 딸 네가 최고야 최고야 우쭈쭈쭈 뭐 잘못해도 아유 괜찮아 다 너는 괜찮아 다른 애들은 잘못이지만 네가 하는 건 다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줄게 내가 다 감싸줄게 우쭈쭈쭈쭈 이런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반드시 야단을 쳐야 되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확실히 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받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요. 보통 나중에 문제가 되는 친구들을 보면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다 들어줬는데 이제는 안 들어주니까 뭐 할머니는 뭐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뭐 죽인 다음에 몇 개월씩 이 캐비넷 같은 데다가 넣고서 그냥 방치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할 때는 잘못한 걸 깨닫게 하고 정말 잘했을 때는 정말 사랑으로 또 끌어안아주고 이런 작용이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성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죠. 이 성부의 사랑은 흘러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 시선, 어떤 존경의 여부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히 종이 되실 수도 있으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의 절정을 이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래서 이후로 그동안 해왔던 자기 긍정, 자기 증명, 이 상대적 우위 이런 것에 관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희생, 자기 겸손,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필드에 나가서 순교적 이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인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서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쓰레기 찌꺼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성령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데 뭐 사람이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이 날 사랑을 해주든 내 주변에 사람이 많든 사람이 뭐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느냐?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느냐? 나는 누구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느냐?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당신 최고야 해주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야 아빠가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이래주면 뭐 세상을 다 가는 것 같지요. 누구의 사랑을 원하고 있느냐? 정말 누구의 인정을 원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고 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다른 무엇의 사랑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머리부터 치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예수님 앞에 이 사랑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바른 예수님의 그 본을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의 무지한 자는 나타내는 이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우리 이 요한복음 13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랑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자인데 그가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였죠.
이 말씀은 바로 시편 4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메시아가 겪게 될 일을 예언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이렇듯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곧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앞으로 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시편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았던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주는 힘을 믿었죠. 그래서 그는 돈을 믿었기에 자신의 스승이요 주이신 우리 예수님까지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돈으로 상대 우위에 서려고 했고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더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었죠.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죠. 우리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도 다 지켜봤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그 발 씻김까지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스승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아유 기분 좋네, 이런 것도 가끔씩 하면 참 좋겠네, 이러면서 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룟 유다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 무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아예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어떤 생활, 나의 일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 긍정에 빠집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상대적 우위를 얻으려고 악용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지한데 자기 사랑에는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를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이런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창 우리 코로나가 만연해 있을 때 한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 한국의 KTX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 제지가 들어오자 오히려 아이씨,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햄버거를 먹지 말라 그래? 이러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참 정신 나간 사람도 많지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길래 대통령 그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당당함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KTX에서 햄버거를 먹던 그 아가씨도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며 그렇게 당당함을 보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둔 우리들은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그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저 종이 되든 쓰레기 취급을 받든 찌꺼기 취급을 받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모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로 섬기라고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서로가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서로를 사랑해주는 이 작은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만큼 해주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를 탓하는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좀 그 안에 딱 들어가면요, 좀 인사이드로 살짝 들어가다 싶으면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상처 받았어, 상처 주었어, 이런 말들 교회 내에서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도대체 사람에게 뭘 기대했길래 그리도 상처를 운운합니까? 보통 상처받는 게 하나님 앞에 상처받는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제일 상처받는 게 목사에게,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상처가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상처를 받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의 사랑을 바라니까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발을 씻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종이 되어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은 쉽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사랑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 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시는, 지금 이런 얘기했다고 바로 물 떠서 옆에 사람 발 씻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가? 나는 정말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의 섬김이 어떤 일이 되어서 어떤 형식이 되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섬김이 대단해.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최고야.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은 받지만 그 사람 당사자는 과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종의 모습이 되어 정말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우리 경양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사람의 사랑이 넘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를 생각하기 이전에 저 사람이, 저분이,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이런 식으로 저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저 성도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거 체면 생각하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러한 이 교회의 이 섬김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정말 종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던 그 모습대로 나의 섬김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섬김, 그 본을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정말 그런 이 교회 될 수 있는 저희 경양 선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바란다는 것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눈만 돌리면 다른 사람의 눈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많은 눈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엄청난 이 종이 되어 섬겨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또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낮아짐으로 그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우리가 꼭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